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농아선교부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17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농아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농아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참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할 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참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아 형제자매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클 수 있고 또 어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믿음 큰 것을 보고 주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백부장 다 아시죠? 이 로마의 백부장은 여기 보는 대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이제 중풍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서 이 믿음을 보시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이 여겨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주님이 아주 믿음이 큰 것을 보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무엇을 키워야 될 것이냐,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거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 여기에 출애굽기 4장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사람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되게 했느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이제 벙어리로, 그러니까 농아로 나는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갈대는 이게 멀쩡하게 보여도 별로 보기가 안 좋은데 갈대가 딱 꺾이면은 정말 볼품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다. 그리고 갈대가 이게 부러졌으면은 보통 꺾어버리는데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았다. 심지가 타들어갈 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보통 사람은 끄는데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 주님은 인생을 정말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아사리온이 동전입니다. 동전 여기 아사리온인데 동전 하나에 팔렸다. 그럼 참새 5마리는 2 아사리온으로 주님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는데 5마리는 2 아사리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더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셨을 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체를 아주 존귀하게 보신다. 이제 그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을 살아가면서 날 때부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는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그 외적으로 장애가 생기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영혼에서 문제 생기는 것이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병이 들 수도 있고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발이 없을 수도 있고 실명될 수도 있고
갑자기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 때문에, 당뇨라는 병 때문에 할 수 없이 발을 막 절단하기도 하고 손을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생활 살아가면서 장애는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적인 모든 장애는 다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혼 문제입니다. 영혼.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이 걸려서 구원받는데 계기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뭐 손발이 절단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구원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아주 건강한 사람인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탁 넘어져 가지고 여기 목 뒤에 신경이 끊어져서 가만히 누워있고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실명돼서 구원받기도 하고, 갑자기 또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구원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깥의 외적인 장애, 이제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훨씬 중요한 것은 영혼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영혼. 그래서 이제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구보다 훨씬 크고 큰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 보실 때 정말 크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육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이걸 아주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이 영혼의 태도, 마음의 태도라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은 그것이 엄청난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헬렌 켈러와 앤 셜리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앤 셜리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앤 셜리반이 과거에 이렇게 어떤 병원에 이렇게 소녀로 있을 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앤 셜리반이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한 여자분이 이 앤 셜리반, 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 줬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완전히 고침받은 거예요. 고침받고 난 이후에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참 놀랍게도 이 헬렌 켈러와 이 앤 셜리반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앤 셜리반의 도움으로 헬렌 켈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뭐 이제 별걸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앤 셜리반의 도와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요. 이 헬렌 켈러가 한 말을 한번 잠깐 봅시다. 이 헬렌 켈러가 말한 것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하다. 장애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뭐 발 하나가 잘라졌다,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사실
불행이라면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데 이게 불편하지만은 인간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불행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또 한 번 더. 그래서 또 한 얘기 중에 절대로 고개를 떨구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세상에는 뭐 고통이 가득하지만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고통은 원래부터 주어집니다. 누구보다 뭐 더 큰 고통도 얼마든지 항상 오는 거예요. 고통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헬렌 켈러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어떤 한쪽 문이 닫히면 고통이 있으면 다른 문 쪽이 열리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은 앤 실리반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이 열어두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헬렌 켈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 시력은 있지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멀쩡히 보지만은 비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냐. 사람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누군지 아시죠? 레나 마리아. 태어났을 때 두 팔도 없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뒤틀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장애는 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일어서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자기 스스로 옷을 입는데 11년 걸렸거든요. 스스로 혼자 옷 입는데 11년. 그런데 그녀가 인생을 완전히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면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 외적인 장애는 사실은 장애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장애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사람은 육체보다 훨씬 중요한 큰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두 아이의 아빠잖아요. 그렇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발도 한쪽밖에 없고, 그 작고. 그런데 결혼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면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창조주가 자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감사함으로 딱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팔, 다리가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는데도 행복을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데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것은 부차적인 거다 그 말입니다. 네 보이시지?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페닉 이제 크로스비라고 찬양 찬송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은 사람입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찬송을 제일 많이 쓴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크로스비라고. 한 900곡 이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뭐 이제 찬송가 보시면 중요한 노래는 이 여자가 많이. 근데 원래 이 태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6주 만에 돌팔 의사 때문에 눈이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주 때부터 해서 95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보지는 못한 겁니다. 평생 소경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정말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뭘 말하냐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다. 이제 요 사람 아세요? 이게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설교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전도하다가 친구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한쪽 눈이 찔러가지고 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보리아, 헬라 막 중요한 거 다 막 배우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꾸는 전도자. 그러니까 애꾸눈이니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구경하려고. 한눈으로 설교하니까 더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참건데 이제 농아에는 하나님이 눈이잖아, 눈. 내가 잘 듣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좋은 눈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은 볼 것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 맹인인 분이 이제 그 환희 제이 크로스비 아까 전에 얘기하는 그 여자분은요, 나는 눈이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처음부터 안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눈 뜨고 싶냐 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서 눈 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맹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농인 같은 경우는요, 농아인 같은 경우는 일단 귀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요즘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안 듣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요. 귀가 뚫려 있으니까 자꾸 듣게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처음부터 안 듣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눈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시력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중풍 걸려서 그냥 꼼짝 못하게 누워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눈이라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눈이라는 걸. 그렇죠? 왜 눈이라는 걸 허락해놨을까? 생을 살아가면서 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매번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눈을 왜 주셨냐 하면은 볼 것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주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여기다 항상 포커스를 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도 보고 믿음의 눈으로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은 이제 마귀가 농아인이라 해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사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농아인이니까 마귀가 봐줄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봐주는 인간이 없거든요.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내 신앙을 분명히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은 핑계 대기가 쉽거든요. 아, 나는 암이 걸렸으니까, 나는 어디가 뭐 이렇게 뭐 다쳤으니까, 뭔가 핑계 대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핑계 댈 수 있거든요. 마귀는 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 이제 여기 옛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뱀 보고 배우라 그 말입니다. 뱀에게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뱀은 혓바닥 둘로 갈라져 있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주된 것이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속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육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너는 죄 지어도 괜찮아, 주님께서 봐줄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인다니까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육체보다 영혼은 훨씬 큰 거예요. 영혼은 훨씬 큽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마귀인데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죄 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성경으로 다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하고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약점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짓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첫 번째 뭘 하냐면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먹으라고,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마귀는 말합니다. 아,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망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우리하고도. 구원을 받은 사람 누구든지 마귀가 속입니다. 이런 건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도 너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봐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어떤 걸 속였는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일단 죄에 짓도록 유도하거든요.
나는 맹인이니까 죄 지어도 봐줄 거다. 나는 농인이니까 죄 지어도 봐줄 거다. 그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발 하나가 발 하나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절렁거리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죄 지어도 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딱 하나의 죄예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마귀는 뭐라고 속이냐면요. 이제 아이고 영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여기 누가 참 그림 잘 그려놨더라고. 기독교인가 기복교인가. 기독교가 육신적으로 복 주는 거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만수무강하고 만생통하고 잘 돼가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육신이 망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신앙생활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 잘 벌면 그게 좋은 거야.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속인다니까요. 자, 이쪽에는 월급을 많이 주는데 신앙생활 못해요. 이쪽에는 월급은 조금 주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럼 어느 게 좋은 겁니까? 주님은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걸 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보다 돈 따라가다가 신앙생활 망친 사람 많다니까요. 비록 마귀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탄은 나쁜 친구를 사귀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농아인이니까 나쁜 친구가 없을 거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악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여기에 쪽제비처럼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야야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쪽에 와. 이쪽엔 돈 많이 줘. 이쪽에 와. 이쪽으로 가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 망치게 하면요 그게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문제가 이성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맹인들은 잘 안 보이니까 이성 문제가 덜 하잖아요. 농인들은 눈이 잘 보이니까 마귀가 눈이 잘 보이니까 이성 문제 요거로 유혹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결혼이 아닌 한에는 항상 딱 이성에선 딱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 막 뽀뽀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딱 구별돼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왜? 이성 문제에서 넘어지면 신앙생활 무조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뭐 오락에 빠지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눈에는 잘 보이니까 마귀가 야 뭐 성경 이런 거 말고 오락에 빠지고 막 웹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여기 뭐라 했습니까? 놓치마 정신줄 놓게 된다니까요. 하도 막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청세권을 옆에 두라고. 청세권을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세권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 청세권입니다. 청세권을 딱 다루라고. 옷에다 청세권을. 자, 왜 청세권을 달까요? 하나님 생각하라고. 이제 길 갈 때마다 청세권을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청세권이 보일 때마다 하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걸 주변에 많이 갖다 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게 문제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많이 옆에 갖다 놔야 돼. 하는 것을. 그렇죠? 청세권을 특별히 농아인들은 여기 주변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걸 많이 갖다 놓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사진 같은 거 하나 더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라든가 이제 모임에 성경에 관계되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그런 거 배치를 쫙 해놔가지고 주님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세권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세권. 그래서 성경도 옆에 같이 갖다 놓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주변에 갖다 놓고, 책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좋은 책들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갖다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자,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은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되는데, 여기에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너무 기뻐서 뛸 거다.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펄쩍펄쩍 뛴다. 너무 좋아할 거다 그 말이에요. 너무 좋아할 거다. 주님 재림하시면은 장애에서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몸이 주님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은 장애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자, 이 시 속에 꽃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아름답게 밝혀질 것을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늙어지는 사람이 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이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오시면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기 보면은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농민 옆에다가 막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십니다. 소경이 안 보인다 해서 앞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요, 외국 사람 만났을 때 막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른다 해서 막 외국 사람에게 막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 알아서 듣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걸 기록하셨을까요? 귀 먹은 자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시편 68편 5절 6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거든요.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고아인 거예요. 고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이 되게 하신다. 가족이.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장애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하고, 내가 장애가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기 이제 교회당 가까이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몸 전체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뭔가 뭐 눈이 안 보인다든가, 이제 그다음에 귀가 안 들린다든가, 뭐 발 하나가 없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힘든 상태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둘이 주님 앞에 가면 누가 다 상을 더 받을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큰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면류관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대가가 있는데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려운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더 큰 상이 있는 게 확실한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연복교에 이제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인데, 부자는 막 돈을 아주 왕창 많이 집어넣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한 고드란트, 2렙돈, 동전 2개 집어넣는데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1,000원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거든요.
가난한 과부는 어려운 중에 넣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두 렙돈밖에 안 되는데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거든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누가 상을 받을 거냐? 누가? 우리 생각할 때는 막 튼튼하고 막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 상 크게 받을 줄 알지만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걸 딱 보시고 그걸 아주 굉장히 가치를 크게 보시고 훨씬 더 큰 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보리에서 10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신앙생활 더 바르게 해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큰 상을. 상 중에서도 큰 상이라는 것이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 차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 확실히 알 필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농아 형제자매들이, 농선부 형제자매들이 뭘 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제일 첫 번째, 주님은 나를 생각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 어쩌면은 부모도 나를 무시할 수 있고 주변의 친구도 나를 무시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충분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0명 형들의 미움 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까지 가 있습니다. 다 잊었지만은 주님은 요셉을 딱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있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생각해? 그렇게 보시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돕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떨어질 때 주님이 딱 받아주시고 나 돕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내 손 붙잡아주고 같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고. 못 바뀐 손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다. 그렇죠? 누가 그림을 참 잘 그렸더라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다. 그죠? 또 한 가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독일의 어떤 사람이 혀암이 걸렸습니다. 혀를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해보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혀암이 걸려서 이제 혀를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말 못하게 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게 이런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환경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사람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단호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30장에서 지혜로운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그 얘기하면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은 위기에 처하면 탁 꼬리 잘라버립니다. 그렇죠? 이 도마뱀은 꼬리 콱 잘라버려요. 왜? 목숨이 귀한 줄 아니까. 제가 이게 진짜 도마뱀 잡아봤는데 꼬리 탁 자르더라고. 한번 봐봐요. 이거 꼬리 보이죠? 잘랐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꼬리 탁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은 잡히면 죽으니까 살라고 꼬리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농아인이라 해서 봐주는 거 없으면 농인이라 봐주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게 손해보겠다 싶으면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술 먹는 것이 이게 문제면은 술 확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락 때문에 신앙생활 망쳐서 보면 확 잘라버리고 아주 과감하게 그물을 탁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 때문에 문제 되겠다 싶으면 이성 문제를 딱 정리하고 아주 과감한 태도를 딱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은 물이 없이는 살기 어렵습니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잡는 막 웹툰을 막 찾는 게 아니라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알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이니까 이게 안 보여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잘 안 들려도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리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신기하게 안 들려도 잘 들린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영혼이니까.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지만은요, 영혼이라는 게 있으니까 글도 쓰고 연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람은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국은 사람들은 보다가도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히 봐야 될 분이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관을 내게 주리라. 어떤 개가 두 사람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누가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길이 딱 나누어질 때 거기가 따라가는 쪽이 주인인 거라고. 그렇죠? 여기 이제 개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으면 어느 게 주인인지 모르는데
길이 갈라질 때 드러나는 거라고.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주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중요한 문제에 딱 부딪히면 내가 주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4대 요소 항상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제. 그리고 전도하는 거. 우리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선행.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웃에게 도움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농아인이니까 도움만 받아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맹인으로서 화가 중에 제일 유명한 화가가 누군지 아시죠? 이제 농인 중에서 최고 유명한 화가 이 사람 김기창 화백 들어봤죠? 아니, 농인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4살 때 홍역을 앓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귀가 안 좋아져서 7살 때 완전히 청력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는 70년간 그림 그리는데, 그림 그리면서요, 돈 벌고 이렇게 해서 그 농민을 위해서 아주 그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 그린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봐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고. 이걸 한국식으로 그려놨습니다. 한국식으로. 이게 마리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걸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한국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집트로 예수님이 피신한 거.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아기들을 막 죽이는 거. 칼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학자들과 문답하는 거, 12살 때. 그 다음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거. 예수님은 여기 동그란 걸 그려놨지 않습니까? 여기 사탄에게 유혹받는 것도 가쓰고 받는 거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12제자 부르시는 거,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탕자가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여기 보면 가쓰고 있죠? 한국식으로 그려본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 예수님은 여기 동그란 거 해놨습니다. 사마리아 전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 5,000명을 먹이시는 거. 무리를 걸으시는 거. 베드로 물에 빠져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거. 그리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예수님이 산상설교. 그 이제 여인이 예수님 발 씻긴 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가쓰고 다 12제자가 가쓰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이제 순환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서는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 승천하는까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농가로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할 때 농가일을 조선이 많이 했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면은요 내가 뭔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찬송, 농하지만 찬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수화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으로 찬송하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들어보면요. 북한에도 크리스찬들이 좀 있답니다. 있는데 찬송할 때 붕어 찬송이라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입만. 입으로만 그렇게. 근데 소리는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으로 찬송해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 수화로 찬송하는 거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찬송을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가 왜 사느냐 목표를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주를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경기장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열심히 주님 위해서 달려가다가 딱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세상형에 달려가다가 만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농아 형제 자매들은 사실 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별이거든요. 성경에서 해는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보통 교회, 별은 구원받은 사람 보고 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느냐? 이거 해도 비추려고 사는 거라고, 있는 거라고. 달도 밤을 비추려고, 별도 비추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내가 농인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가 되기 원하시느냐? 주님이 일꾼 되기 원하, 일꾼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일꾼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서는 주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말하기를 절제해야 된다, 절제. 소 중에서 이 받는 버릇 있는 소 있으면요, 그 통제를 잘해 단단수가라고 했습니다. 소의 멍에를 탁 씌워서 코 딱 뚫어가지고 들어받지 못하게 딱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막 꽉 들어받고 싶고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잘 통제해야 돼.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나오기 싫어도 다 굴복시키고 나와야 되고, 모임하기 싫어도 모임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 통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여기에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89편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두다. 주님이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찾아서 기름 부어잖아요. 하나님이 일꾼 찾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아인 중에도 정말 주님이 사용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람 통해 일하시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일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데 그 사용될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농민이라 할지라도 외적으로 어떤 어려운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아주 큰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생활 살아가면서 장애는 누구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를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생활 살아가면서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신앙생활은 내가 잘했다. 신앙생활은 멋지게 했다 하는 그 칭찬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인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농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교사 되시는 분들에게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 역사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